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말씀인데요. 다윗인가 사울인가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 먼저 좀 읽을 텐데요. 잘 보이시니까 저 여러분이 같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수넴에 이르러 진침에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에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11절부터 읽겠습니다. 11절 여러분 읽으실까요?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라.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하리를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이 사무엘상 28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읽었던 말씀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고 싶은 구절이 3절 말씀이에요. 3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어요.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무엘은요 이스라엘에게는요 단지 한 사람이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낸 하나님의 통로예요. 광야의 시대에 있는 모세가 있었다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질 때는 사무엘이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통로이고 또 마지막 사사로 불림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직접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실 때 그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사무엘이었어요. 이렇게 사무엘이 죽었을 그때에 사울은 어떤 일들을 했냐면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사울이 종교개혁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자기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는 게 옳아 하는 일들을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시겠지. 이곳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지 하는 일들을 사울이 결정을 하고 그 결정한 일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박수와 신접한 자, 무당을 그들 땅에서 금지시키고 쫓아낸 일이에요. 심지어 형벌을 내린 일을 하게 됩니다. 사울이 보기에도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키는 계기가 된 것은 바로 이 박수와 무당으로 대표되어지는 이방신들이 흔하게 일하는 방법, 그 방법을 통해서 어떤 신비한 일을 경험하는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가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것을 금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울이 한 일입니다. 굉장히 좋은 일을 했죠. 그런데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되죠? 이 참 잘생기고 키가 크고 백성들을 위하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 사울 왕의 이야기가 오늘 어디로 가게 되죠? 나중에 가면 사울이요, 자기가 금지시켰던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죽었던 사무엘을 불러 올려서 그 사무엘과 대화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저희 아이들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희 아이들이 전날 주로 묵상을 하거나 아침에 일찍 묵상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말씀 같이 나누는데 저희 아이들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너무 어려워요. 왜? 귀신이 나와요. 그래서
근데 이게 애들에게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 근데 그 귀신이 진짜 사무엘이에요? 아니면, 아니,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굉장히 많은 분들도 여기 나타났던 사무엘이 진짜냐? 아니면 귀신이냐? 아니면 뭐냐, 이게. 이게 정말 우리의 마음을 확 이렇게 사로잡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거 질문도 하고, 그리고 이것 가지고 막 논쟁도 하고, 그래. 성경에는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는 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은 예수님의 이야기에 등장하죠.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을 때 똑같이 죽었던 부자가 뭐라 그래요? 나사로를 살아있는데 형제들에게 보내달라 그랬더니 안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은 없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자신의 모습이 변화됐을 때 죽었던 누가 나타나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 하나님의 그럴 능력도 있고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그 일을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진짜냐 가짜냐에 대한 성경적 답을 명쾌하게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이 헷갈린 얘기를 왜 하냐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요, 우리에게 여기 오늘 나온 사무엘이 진짜냐 가짜냐, 사무엘이 한 말이 얼만큼 100% 사실이냐, 이걸 어떻게 의지해야 되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쓰여진 책이잖아요. 이 의도를 가지고 쓰여진 책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의도가 무엇인지는 사무엘이 진짜냐 가짜냐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줬던 이 말씀을 기초로 오늘 본문을 봐야 됩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면서 지금 오늘 본문은요, 그 신접한 자가 불러 올렸던 사무엘이 귀신이냐 아니냐가 아니고 사울의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느냐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비한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울의 마음엔 뭐가 있었지? 이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5절에 사건이 등장하는데,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아서 쳐들어온 것을 어떻게 했어요? 보았어요. 굉장히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자 그것을 본 사울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두려워서 크게 마음이 떨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적들이 쳐들어오자 사울의 마음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막 이렇게 롤러코스터 하는 것처럼 막 흔들리게 돼요. 그러니까 사울이 첫 번째 했던 반응이 뭐죠?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제일 첫 번째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질문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세요. 지금 나오는 꿈, 우림, 선지자, 이것이 하나님이 당시에 대표적으로 말했던 방법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행했던 방법인데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돼요? 이것 때문에 아주 심각한 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사울이 위기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위기를 만나자 사울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의 것이 밖으로 튀어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7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이렇게 사울이 이야기하게 되죠. 지금 바로 3절에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위하여 신접한 자를 금하고 무당들을 금하게 됐잖아요. 그랬던 사울이 정말 아주 심각한 일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사무엘을 불러서 사무엘을 만나고 싶어 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 펑하고 나타난 이 펑은 성경에 없어요. 네, 근데 이 나타난 이 사무엘이 진짜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성경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다고요? 이 신접한 여인을 통해 사무엘을 만나려고 했던 사울의 마음은 무엇이었는지, 사울의 생각은 무엇이었는지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울의 마음이 제일 잘 나타난 구절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15절입니다. 제가 다시 읽을게요. 사무엘이 나타나서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요, 사울이 대답합니다.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날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길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사울이 어땠어요? 다급했어요. 긴급한 일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중심이 드러나게 되는데 사실 하나님 위해서 친접한 자도 없애고 무당도 다 금하고 했던 것들은 사울의 마음에 옳은 것은 맞았지만 그의 마음의 중심은 아니었던 거죠. 이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요, 오늘 28장만 읽으면 되지 않고 그 앞에서부터 쭉 봐야 돼요. 다윗을 죽이려 하려고 했던 사울과 사울을 피하여 도망갔던 다윗의 이야기가 계속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는데 다윗은 어땠고 사울은 어땠는지를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바로 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지를 표현해주는 이야기들이 등장하는데요. 다윗이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하니까 도망갑니다. 근데 도망 다닐 때 그게 위기의 순간이에요. 모든 순간이 위기의 순간이에요. 죽을 뻔한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위기의 순간에 기회가 찾아와요. 자신을 죽이려 하는 그 사울을 없애버릴 수 있는 기회가 오는데 첫 번째가 뭐였냐면 그가 굴 속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군사들을 끌고 왔다가 다윗을 잡으러 끌고 왔다가 갑자기 생리현상 때문에 생리현상을 해결해야 되니까 군사들 앞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동굴 속에 자기 혼자 너희들 좀 여기 있어라. 그리고 동굴 속에 들어가서 생리현상을 해결하는 때 마침 그 동굴 속에 누가 있었냐면 다윗이 있었어요. 그때 다윗이요, 이 생리현상을 해결하는 사울의 뒤에 가서 사울의 옷자락을 이렇게 팹니다. 그리고 사울을 해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나서도 다윗이요, 마음에 굉장히 죄책감을 느껴요. 왜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자기가 해하려고 하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옷자락이라고도 자른 것을 가지고 굉장히 죄책감을. 또 한 번은 어떤 일이냐면 사울과 그의 군사들이 다윗을 잡으러 왔을 때 다윗과 그의 군사가 사울이 있는 그 텐트 안에 들어가서 사울과 그 군사들이 다 자고 있는 텐트 안에 들어가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의 부하가 어떻게 말하냐면 저로 이 창으로 저 당신의 원수의 심장을 찢게 하소서. 제가 2번도 안 찍습니다. 저는 전문가예요. 한 번 팍 찌르면 끝이에요. 한 번에 끝장내게 해주세요. 그럴 때 다윗이요, 그 자기의 부하를 말리고 그 사울의 머리밭에 있던 사울의 창과 사울의 물동이를 가지고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밖에 나와서 그 사울과 그 군사들을 깨워요. 그리고 나서 자신이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안 죽였다는 것을 밝히면서 자신이 왜 그렇게 했는지 말하는데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전에 있었던 얘기예요. 다윗은요, 자기의 위기의 순간에 그리고 자기의 기회의 순간에 어떻게 했죠? 그 모든 환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심지어 자기 부하도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회를 주셔서 저 악한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아니, 나는 그 기회를 따라 살지 않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끄시는 주님 앞에서 살아가. 이 고백을 계속해서 드립니다. 근데 거기에 반해서 사울은 어떻죠? 그의 위기와 기회의 순간에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것, 그리고 마음으로 느껴지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보이는 것,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는요, 우리의 위기 가운데 드러나요. 우리가 서 있는 그 기초가 아주 든든하고 우리를 붙잡아 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 기초가 금이 가고 무너질 것처럼 보여지는 순간이 되면 우리가 말하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오늘 사무엘상 28장 말씀은요, 이 나타났던 사무엘이 어떤가가 아니라 그 사무엘이라고 하는 자를 신접한 자를 통해서라도 부르려고 했던 사울의 마음은 그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신접한 자를 없애는 정도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고 그가 결단을 내린 자였지만 하나님의 시각에는 전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도망자였고 죽을 수밖에 없는 다윗은 참 억울하고 답답한 환경 가운데 있지만 자신의 환경을 단번에 뒤엎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왔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두고 살아갔던 자들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두 사람을 나누는 기준이에요. 겉으로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고요. 그가 어디에서 살아가고 있냐는 거죠. 다윗은요, 하나님의 현존하심 앞에서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니 아무도 모르고 모두가 잠자고 있어도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니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니 나는 그렇게 살아야 돼. 라는 고백을 드린 거죠. 근데 사울은요, 위기의 순간이 닥치자 그 하나님이 안 보였어요. 하나님이 안 보였어요. 그리고 뭐만 보였냐면 블레셋만 보였습니다. 그 큰 군사의 블레셋,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블레셋. 이제 사무엘이 죽었으니까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블레셋만 보였던 거죠. 그러니 자기의 결정으로 없앴던 신접한 자도 찾아가고 그에게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주님이 저에게 물으셨어요. 너는 다윗이니 아니면 사울이니? 제가요, 사울처럼 살았던 때가 참 많더라고요. 설교도 하고요, 말씀도 이렇게 가르치고 하는데 다윗과는 다르게 살았던 때가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드러납니다. 지금이 아니라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드러나요. 우리가 정말 어디에서 살아가는지, 우리 삶의 형편이 펼쳐져 있는 삶의 환경 위에서 살아가는지, 아니면 그 안에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지가 드러나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윗 공동체 여러분, 전 여러분이 다윗이 되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이 자리가 그것을 위해서 모인 자리이기를 원해요. 이 시간 잠깐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28장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자기가 그렇게 종교개혁을 일으켜 놓고도 그것이 종교적 열심과 행위에 불과한 사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갑시다. 블레셋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블레셋 앞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여지없이 사울처럼 살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 간구합시다. 하나님, 제 마음의 눈을 열어서 저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위기 가운데, 일터 가운데, 관계 가운데,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유혹 앞에 있을 때,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로,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연장의 기초가 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누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열심을 가지고 종교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의 뿌리를 내린 자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 말씀의 기초 앞에서 하나님의 현존하심 앞에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어지고 드려지는 삶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종교적 카타르시스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누려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다윗 공동체 한 명 한 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로 다윗으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이름이 다윗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다윗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기초 위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결정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